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닿을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랑이 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성경은 오래된 책이어서 시대에 뒤처졌고 현재와는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 성경만큼 항상 현재적이고 새롭고 그 시대를 정확하게 언급하는 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소설이나 상상 속의 체험이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이론이나 사상을 담아놓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이런 내용까지도 기록했는지 이렇게까지 안 좋은 내용을 굳이 경전에다가 기록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죠. 사람이 지었지만 모두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9절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의 목적을 특정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줬기에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가르쳐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배우려고 접근하지 않느냐. 배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멋진 동화를 들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지만 서정적인 시를 읊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간혹 그런 게 심취해 원하기도 하지만요. 또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잘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듣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신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서 우리 위안으로 삼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나 듣고 내 마음이나 만져줘서 그 마음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한다, 알아준다, 나와 함께한다. 이 정도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끝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한 거짓 없이 얘기하고 숨김없이 말합니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 생에 살 동안에 이 땅에 숨쉬고 살 동안에 우리들은 가르쳐주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고 강조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배울 점을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은요. 속는 것에 대하여서 소금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속아서 사보신 적 있으세요? 당근 거래 같은 거 한다고 계좌 입금을 했는데 택배로 붙여오기를 신발이 아니고 벽돌이 한 장 붙여온다든지 진품이 아니고 가품이 붙여온다든지 속아서 살 때가 있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속고 아이고 돈이 많은 그냥 버린다고 이루고 끝날 부분이 아닌 것은 속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설명은 인류 역사가 잘못된 것도 마귀에게 자꾸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감지해내지 못하고 속는 줄 모르고 속는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벽한 낙원에다가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도록 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질투, 시기, 전쟁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완벽한 존재와 완벽한 환경 가운데 두셨는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근세나 근대만 보아도 왜 이러한 역사, 피튀기는 역사, 이 불의한 역사, 사랑이 없는 이런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관계로 화를 지옥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다는 겁니다. 뱀이 속였어요. 속였더니 그 결과는 뭐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에서 완전히 바뀐 모습이 되어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이에요?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암흑의 역사를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저변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계속 속아요. 끊임없이 속아요. 거기에 대한 위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이 모양이 된 인간이 마귀와 죄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하여 주고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내가 높여지는 것처럼 마귀는 계속 우리들을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교만이고 반역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야 드러내게 왜 그것을 진작에 알지 못하느냐가 9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속아 넘어가느냐? 누가복음 17장의 표현처럼요. 지금은 로세 때와 같고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그러했고요.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파라다이스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창원 땅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청중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마귀에게 지속적으로 쏟고 있다는 거예요. 현 인류가 속기 쉬운 위험한 요소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2000년이나 더 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해줄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고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대에 우리가 적용시킬 말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와 같이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 하지 못하게 합니까? 끊임없이 성경 읽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성경에 관계된 책을 읽거나 성경에 대해서 큐티하는 거 말고요. 성경 자체를 얼마나 읽으셨냐고요. 성경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게 합니다.
뭐 바쁘다, 뭐 속 시끄럽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누구 만나야 된다, 중요한 약속이 있고 그 사람하고 체결해야 될 어떤 계약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쓰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여서 읽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이 오래된 말씀이라서 지금 현실에 나와는 실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던 소리고 지금 나오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그 시대나 통용되는 그런 지금의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느냐. 나는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교훈의 한 가지 정도만 그것을 아멘으로 다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모욕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의 사람들이나 동일한 성경의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의 위험성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도덕이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변해요? 도덕이 바뀐다. 이게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시대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말 못하고 여자든지 어허하고 들어오고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해 하던 말도 딱 그쳐야 되고 어디 여자가 그러면 두 말 못하던 그 시대에 통용되던 얘기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따라야만 하고 불평불만이 있어도 아무 말 못하던 그런 시대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배워서 자기 표현할 줄 알고 자기 의사를 나타내고 반대한다고 해서 이거는 반대나 불순종이라고 여기면 안 되고 의사 표현 정도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과 그 시대와는 윤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러한 가부장적이고 그러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해도 되고 생각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 시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민주주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 정치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정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죠. 혼외 성광괴나 다름의 차이일 뿐이다. 나면서부터 그런 다른 특징을 가지고 났다. 거짓말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런 특징을 가지고 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름의 차이일 뿐이니까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 알아서 하도록 내비두라. 반대하고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 하라 사사건건 다 그래 하느냐 하지 마라.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둬.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세속주의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속은 그래요.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걸로 생각하는 게 없어요. 교회도 그렇죠. 오늘날 절대적인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 자기, 긍휼, 이런 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딪힐 만한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썩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근데 이게 사탄마귀의 속임수예요. 도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의 상황과 형편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발맞춰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의 가르침을 파헤쳐보면요. 자기 변명하고 싶어서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덮기 위해서 사탄마귀의 소금술을 자기 명함 삼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형태의 속임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살 수 있다. 흔히 쓰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는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도 얼마든지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러니 뭐하려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착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려고 예수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 뭐 하려고 시간 들여 돈 들여가고 거기 가고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고생하고 오느냐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도덕적인 몰아넣는 치명적인 가르침이 됐습니다. 오늘날 예전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세웠던 올바른 도덕과 거의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다 인간들이 세운 윤리,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거, 하나님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서 철저하게 바닥까지 완전 타락하고 만 겁니다. 현대의 상황은 신학이 없이는 곧 잃게 되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참된 도덕과 신앙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양심을 써서 산다고 해도 그건 죄의 본성 위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둑놈도 양심이 있습니다. 살인자도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빛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안 해도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생선도 잡아먹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 말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그 말을 스스로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절대자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하나님은 사랑에만 절대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는 심판도 없는 것이고 형벌도 없는 것이고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걸 만드실 네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사랑만 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들에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비참하게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두셨겠냐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지.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이 분명히 의로운 재판장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누구 하나 빠짐없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이해 같은 사탄 마귀의 속임수, 끊임없는 위험이 우리에게 막 닥칠 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성경은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가 생각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속지 않는 마귀에게 자기의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분이 말씀이 절대적이고 옳습니다 하고 아멘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구원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아니 너무 그렇게 사람을 각박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뭐 큰 죄 안 지은 사람은 천국 중간쯤은 어디 한 자리 줘야 되는 게 아니야. 연옥 같은데 그런 거 한 자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그래 매정하게 지옥 간다라고 하지 말자. 우리 부모인데 우리 자식인데 그 어떻게 그래 몹쓸 사람 취급해서 지옥 간다고 하냐. 우리 남편이고 우리 아내인데 연옥이라는 데 가서 기회를 주자.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은 그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안심하려고 위로하려고 속는 구덩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안심하고 살도록. 급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뒤로 밀어도 되고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도록 자꾸 속인다는 거야. 그리고 흰머리가 다 나고 몸에 힘이 다 빠져. 그때서야 겨우 깨닫게 되는데 힘이 모자라서요. 부모가 자식을 말을 들어야 할 형편이 말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이제? 가르칠 시간 다 놓쳐버렸는데. 애들도 머리가 커갖고 자기 생각에 세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려고 아무리 구원이고 천국이고 얘기한대. 자기에게는 완전히 별나라의 얘기처럼 듣는데.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요. 속임에서 깨닫고 빨리 그들을 가르쳐야 할 때 가르치고 회심하고 도록해야 할 때 원래 자료로 돌아와야 됩니다. 본문의 9절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받지 말라. 속지 말라. 예전에는 고속버스 같은데 휴게소에 쉬면요. 그래 아저씨들이 올라와가지고 폈딱지 쭉 주고요. 가운데서 10분 동안 서 있는 당첨입니다 해가지고 5번 그러면 내가 당첨돼갖고 너무 좋은데 이게 50만 원짜리 시계인데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단돈 5만 원에 드리겠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사오는 거예요. 시장 가서 봤더니 5만 원이 아니고 5천 원이에요, 그게. 귀 얇은 팔랑귀 사람들이 있죠. 귀 얇은 사람들. 집에 가보면 안 써. 이렇게 박스도 뜯지 않은 포장지만 가득 한 방을 채운 사람들. 우리가 신앙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네. 이게 진실한지 찾아봐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간 길은 다시 돌이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확인하고 분명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혼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이걸 읽으세요. 그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신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품을 놔두고 가품에 자꾸 눈이 가냔 말이에요.
영원한 법이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법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의 절대성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고요. 십계명과 같은 계명을 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 예전에는 어떻게 알아 했습니까? 문지방이나 문설주나 들어가고 나갈 때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문패 옆에나 너희들 맨날 붙이고 다니면서 읽으라고. 잊지 말고. 옷술에다가도 말씀을 써가지고 붙여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 사람들이 찰랑찰랑 흔들리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읽게 만들어서 기억하게 하라고. 들어갈 때 옆에다가 말씀을 새겨놔서 이 집이 내 집이다 하는 이런 석자만 새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암송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꾸 그들이 얘기하는 게 나를 위하는 사탕발림의 말에 팔랑귀가 되었고 홀딱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5,000원짜리 여러분들에게 5만 원에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은 둘 중에 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에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안심이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술 취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바울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한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천만에 오해하고 있는데 밖에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허리띠 풀어놓고 내가 죽어도 지옥은 못 가지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 하나님의 주신 복을 찬양하면서 배불리고 좋은 옷 입고 마음껏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려가면서 살자. 이러니 어떤 죄도 나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에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현대 세계는 어때요? 신이 특별하게 우상으로 조형물로 세워져 있기보다 각자가 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 싶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내가 신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신인데 뭐. 하나님은 왜 내가 신인데. 힌두교처럼요. 힌두교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해요. 겐지스 강도 신이고요. 하늘도 나무도 신이고 나무도 다 신이에요. 흙도 다 신이에요. 그걸 매우 신성시해요. 다 신이에요. 나도 신인데 뭐 나도 신. 하나님도 레벨 가운데 나오고 어깨를 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 해라 해도 해석을 그렇게 내 나름대로 자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실 만한 터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때는 쌍코피 날 텐데. 이게 나신이 되면 안 됩니다. 초전 박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박살 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교리문답에서 52문 배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하면 어떻게까지 저주를 받아요? 3사대까지 저주받는다. 내가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계명대로 지키면 복을 받아요?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복 준다. 1000대까지 복 준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속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행위고요. 좀 더 세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거나 영원히 비참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을 펴보면 TV 뉴스를 보면 나라가 걱정되시죠. 더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내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빨리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뉴스에서 아무리 먹어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고 역사는 흘러가요. 근데 내 영혼의 잘못되고 언제 브레이크 세워서 언제 수정하고 고쳐낼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 있죠. 그 전에 나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야 신앙생활 1위해야 되겠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태평가를 부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늘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혹시 속는 거라면 시간이 너무 없는데. 내일 모레 시험 날인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우리가 이런 조급증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속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탄마귀에 그렇게 쏟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맙니다. 시간, 재력, 지력 모든 것들 다 허비하고 말아요. 그럼 마룻막대기처럼 다 쓰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속임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안 속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야 된다.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중요한 거는요. 9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자요. 한 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고 그 뒤에 예를 얘기하시죠. 뭐로 처음에 시작하시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불의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의에 대해서 주목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목은 의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똑하고 부자를 부러워하죠.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돈 세련되고 박식하고 다식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돈 많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박식해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그 사람. 유아독존이고 자기 잘나서 사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의가 있느냐인 거예요. 의. 나라든 개인이든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나라에 의가 있냐? 공의가 있냐?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의가 있냐? 나 지금 공의를 찾는다. 어느 나라에 공의가 있냐? 여기.
너희 가정에, 너희 개인에 의가 어디 있냐? 의가 어디 있냐? 뭘 가지고 기준 삼아서 살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그 양심에 의가 있느냐? 그게 내가 지금 의롭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요. 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 시편 24편입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혼돈하게 두지 아니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려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살만한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르게 살고 청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숭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의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단정 짓고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는 이게 바로 의라라고 앞에서 얘기하는데 의가 있어요 없어요 거예요. 어디 가서 의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는 거는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사건이든지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거기에 의가 있느냐? 이 말하고 이 생각하고 이 행동할 때 그 의롭게 한 거냐?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으로 부패해서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데요. 찾아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7, 80억 인구 중에서 한 명도 의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의인데 우리에게는 의라고는 껍데기만큼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계층, 돈으로 찾고 나누지만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불의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잠실 타워나 1층짜리 초가집이나 높이는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밑에서 볼 때나 높고 낮지 위에서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분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때 이전까지는 언제요? 의로웠죠. 언제요? 마귀에게 귀 기울이기 전까지는요. 의로웠죠. 그러나 이제는 타락했고 불의해졌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어졌고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것과 같이 짝을 이루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정서나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따라서 기분 따라서 사는 거죠. 아무리 기분이 나쁘면 나한테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거기는 물으시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의로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냐? 네가 마음과 뜻 정성 다해서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의로움을 찾으시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칼날 위에서처럼 그 위에 잘리든지 안 자르든지 뭐 딱딱하든지 올려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거 아니에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마음을 푸는 것이 버릴 마음인지 쥐것을 마음인지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저울에 올려보는 겁니다. 내가 이게 의로운가? 그렇지 않다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그렇게 옳다면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죠. 옳다면 말이에요. 의롭다면 말이죠. 교육은 미래 창고를 여는 열쇠라지만 교육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요즘 교육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최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더 악행을 저지르죠. 더 머리 좋은 사기를 치죠. 더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해야죠.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죠. 교육이 해결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추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 나라의 밖에 있는 것이다.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부정직하고 부주의하게 살면서 주여 외치는 삶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삶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너희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나라고 했는데 말로는 주여 하는데 행동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공부자라 했는데 시험 쳐보니까 빵점이에요. 공부 잘해가 누구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이죠. 객관적으로는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속지 마라.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속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속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두 번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의다. 우리에게 의가 있느냐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복음은요. 실패의 잿더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늘 그 기준을 제시하여 주셨지만 가다가 또 엎어져서 무릎 깨지고 또 뒤꿈치 까이고 또 팔목 꺾이고 이마 찍히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런 자들이지만 복음은 그러한 우리들 세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지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된다.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똑똑한 사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정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몰라서 모르셨을까 하나님이요? 다 아셨어요. 우리들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도 예수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쳐대지만 결정적인 때 가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 할 줄 다 알았어요.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자일줄 알았어요. 알고도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뒤통수 맞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못 따를 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정욕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요. 율법 아래 서셨고 율법을 지키시고 나무 위에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만한 지능과 아이디어도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해낼 만한 능력도 없으니까 다 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네 글에 멍청하게 칼람기라서 맨날 쏘가 넘어가서 사탄 마귀에게 평생을 갖다가 눈먼 장님과 같이 따라만 다니다가 다 인생 허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작에 내가 알았다. 연약한 줄 안다 내가. 불의하게 살 줄 알았다. 에덴을 떠났을 때부터 불의한 존재로서 살게 되어졌다. 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의 모든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신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간음자들, 행음자들, 거짓말쟁이들, 살인자들, 배교자들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되고 씻음받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이런 자인 복음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천혜만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 배워야 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마음 졸이게도 안심하게도 하시는 복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는 걸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삶 주님께서 참으로 교제하고 기뻐하시는 삶의 남은 여정 나라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점증되어지고 쌓아가게 되어지는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